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을 잘 전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간혹 우리가 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볼 때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과 인생의 어떤 철학적인 내용과 또는 재미있는 언어 유희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쏙 빼놓는 것을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전한다라는 것은 목사님의 목소리가 좀 좋지 않고 또 말이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또는 좋은 이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둬야 됩니다. 차후에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이사를 가시거나 멀리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건물이 크거나 또는 그 교회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거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지 마시고 그런 교회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바르게 전해지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지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다 보면 골고루 정해져 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인스턴트 식품을 과하게 먹는다든지 또는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먹는다면 우리 몸은 쉽게 망가지는 것을 여러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학자들에 의해서 그 음식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패스트푸드를 한 1년 가까이 먹었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건강 상태가 얼마만큼 안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 쉽사리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 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또는 교회의 어떤 건물이나 또는 교회의 어떤 외부적인 어떤 행사를 많이 자랑하는 교회에 여러분 쉽사리 마음이 바뀌어서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런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이 심한 갈증과 기근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한 자매도 그런 자매였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을 이제 처음 유학을 가서 접하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찾다가 누구의 추천으로 그냥 꽤 큰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2년 동안 자기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마음을 쏟아냈는데 자기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것들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와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본인이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저는 교회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옮겼던 그 사례를 저한테 이제 직접 들려줬던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전 지혜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것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우리들 가운데 해석이 되고 바르게 우리가 먹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또는 여러분이 교회를 차후에라도 다른 교회를 가서 정할 때 정말로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가? 그 바른 말씀이 뭐죠?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예수로 우리가 살고 예수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지 다른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거나 살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초질관적으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듣다 보면 내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것을 먹다 보면은 내 영혼이 살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찾아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죠? 우리가 맨 처음에도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부분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이유를 이렇게 찬찬히 추적해 보면은 대부분 예수를 믿고 나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를 여러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갔느냐,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결혼을 잘했느냐,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가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예수 믿음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다라고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해가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듯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거 뭡니까? 그 표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였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일상적인 삶이 큰 변화가 없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된 관심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고 그것 때문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들이 1억, 2억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들 가운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얻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당장 말기에 암에 걸리거나 당장 교통사고 나가서 사경을 헤맨다고 하십시오. 그거 인력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문제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력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낼 수 없는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마음을 잘 안 쏟아요. 자꾸만 이 땅에서 내가 당하고 경험하는 것에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내고 거기에서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증받으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내용들 속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고 있고 내가 누구를 배워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나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그곳에 올라갔던 거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면서 뭘 하셨냐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했을까요?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맨 처음 믿으면서 이런저런 것들 많이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만성 그 복통으로 아마 이제 먹기만 하면 이렇게 그 속이 안 좋고 그 바로바로 이제 쏟아내는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막 심했어요. 배가 아프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배가 너무나 많이 아파가지고 그 신앙이 이제 막 처음에 이제 자랄 때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교회를 지나서 학교에 갔다가 호서 고등학교라는 그 학교에 갔다가 제가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교회를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이 지났을까요? 교회에서 그 뒤쪽 자리에서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은 기도가 너무나 이렇게 참 이렇게 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참 잘 되더라고요.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배를 붙잡고, 하나님, 제 배가 만성 설사와 복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배 좀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배가 꾸르륵 하더니 진짜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것들을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식으로 불러내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참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각각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질병 속에서 고침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학의 어떤 참 특이한 케이스로 이 믿음을 또 배워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그렇게 불러내세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나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가 질병이 생기고 어디가 아프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매달려서 이거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질병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왜 그럴까? 라고 하는 또 본질적인 문제로 제가 이렇게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의미예요. 여기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 아마 우리가 보는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이 이렇게 미라클로 나오지 않아요. 사인으로 나옵니다. 사인.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세메이온.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라고요. 단순히 예수님이 눈 감은 장님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이 일어난 것은 단순히 그 자체의 어떤 표적, 그걸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큰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떤 질병을 고치시고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나에게 어떤 문제가 내 안에 와서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라고요. 그 뒤편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보셔. 이게 세메이온이라고, 이게 표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예수가 우리를 고쳐주신 그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은 다 이 뒤편에 더 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메이온,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당장 사람이 일어나고 눈 감은 장님이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표적들을 보니까 막 기겁을 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오늘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24절, 25절에 보니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 기적과 그 표적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24절, 25절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요. 예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고요. 맡기지 않았다. 그들을 쫓아가거나 그들과 의존하거나 친밀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고요. 또 25절 끝날 부분에 보니까 왜 그렇게 안 하셨냐 보니까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뭘 아셨을까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면서 뭘 따라갔을까? 우리 대표적인 걸로 다른 거 보지 맙시다. 이후에 보면은 나중에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은 5장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6장에 가서 오병이어 사건만 보더라도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씩을 가져와서 거기 있는 걸 먹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거죠.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단순히 그 기적 5,000명 먹이려고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고 나서 막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그들 피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이것을 다시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 구하고 기적만을 보려고 하는구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셨던 말씀이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세메이온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요. 예수님이 단순히 신비한 이적을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집중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더 본질적인 사역들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근데 오늘 등장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떤 눈앞에 나타난 당장 따를 만한 대단한 사건을 보고 바로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유명한 강사님 좋아요. 뭐 따라가고 그분들 쫓아다니는 거 좋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종교를 자꾸만, 이 신앙을 자꾸만 이 마약 성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은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부흥 강사님이 와서 어떤 신유 집회, 치유 집회에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뭔가를 좀 경험했어요. 떼굴떼굴 굴르고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 이후에 교회에서 이제 그것을 충족해주지 못한다라고 이분이 그 부흥 강사님이 하는 집회마다 따라다니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더 센 데를 찾아가요. 거기에서도 안 되니까 사람들을 쓰러뜨린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 휙 하면 뒤로 자빠지는 그런 데를 막 쫓아가고 찾아가더라고요. 마치 마약에 점점 내가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듯 종교라고 하는 것에 내가 중독이 돼서, 이런 사이비 종교에 내가 중독이 돼서 자꾸만 그런 것에 내가 몰입되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 그것만이 다라고요. 쓰러져서 거품 물고 그 다음에 막 떼굴떼굴 둥그는 것이 그 신앙이 다인 줄 알아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내막을 아셔야 되는 거죠. 더 깊은 표적과 이 세메이온을 아셔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것만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신앙의 그 내용을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들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무화과가 열릴 계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는 없거든요. 당연히 열매가 그 시기에 열매가 없거든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한겨울에 수박밭에서 수박을 찾는 격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게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서 넌 마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와서 보니까 나무가 말라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계절상으로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는 그 계절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이게 우리 식들에게 무슨 창피해요. 이게 당연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열매가 없어서 진짜 그것이 말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조금 이게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잘못되셨나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잎사귀만 있었다는 거죠. 365일 매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본질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다 종교적인 욕심과 율법주의와 그리고 종교 장사만 그들에게 가득 있어서 그들에게 열매 없음을 한탄하시고 상징적으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거죠. 죽어야서 열매 있는, 열매 되신 예수가 새롭게 그것을 재창조해내시려고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언뜻 보면 다 그런 얘기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펼쳐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내용으로 와닿는다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느 교회 또는 어느 곳에 가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참 설교 말씀이 참 너무나 좋다더라, 나를 참 이렇게 힐링하게 하더라, 또 어느 교회 가니까 막 사람을 넘어뜨리더라, 막 거품 물고 막 뒹굴뒹굴 둥글더라, 또 어느 교회 가니까 막 시의 은사가 뜨거워서 막 이렇게 회복되더라. 그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몰입이 되고 빠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예수님이 쏟아내고 있는 이것에 집중해야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와 본질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도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유의 경험, 다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직접 행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여러분들 다 그것을 받아본 사람이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무섭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 했다고 해서,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해서 내 자녀 아니다, 내 자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를 여러분을 경험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라고요. 내가 혹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좋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좀 가난하고 헐벗고 좀 연약해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보시라고요.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하루관리, 이런 책을 담아냈던 사람이 이지성 작가입니다. 꽃미남처럼 생겨서 아주 얼굴도 곱상하게 생기고 참 이렇게 제가 봐도 좀 잘생긴 사람이에요. 이지성. 그 작가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작가가 예전 성남에서 이제 이 작가 무명 시절에 성남에서 이제 가장 가난한 그 달동네에 옥탑방에서 아주 거기서 꽤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낸 무명의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없어가지고 내 가난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대요. 그가 군대 가기 전에 지었던 빚이 약 4억 정도 된다고 해요. 4억.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그 이자가 이자에 붙어서 그것이 이제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그 돈을 약 12년에 걸쳐서 갚았다라고 해요. 12년에 걸쳐서. 갚은 것도 대단하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안 됐으면 그걸 갚아나가기도 어려웠겠죠. 그가 뭐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공터에서 컴퓨터 모니터 하나 가져오고 3만 원짜리, 2, 3만 원짜리 책상, 중고 책상 하나 가져다가 집에다 설치하면서, 그러나 거기 작가의 꿈을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나중에 어느 날 하루 통장을 열어보니까 한 달에 인세를 1억을 받더래요. 한 달에 통장에 찍히는 그 금액이 1억 원이 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난했을 때 그것이 채워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모든 것을 만족할 줄 알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예인들 보면 화려하고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면 여러분 그 뒤가 너무나 행복하고 여러분 다 그걸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요, 그 연예인들이 대부분이 다, 많은 연예인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향정신성 약품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신없는 일들을 그렇게 한대요. 성적인 부분이 문란해지고.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많이 갖고 있어서 자기 꿈을 이뤘는데 결국엔 그것을 채워도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지성 작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가 열심히 돈 벌려고 매일매일이 그렇게 괴로웠다라고 하면, 부자가 돼서 내 통장에 1억이 찍혀보고 나니까 여러분 거기서 오는 허무함과 거기서 오는 불면증과 거기서 오는 이 허탈감이 더 크게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내가 왜 부자가 됐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약이 없으면, 수면제가 없으면 그런 자리까지 그가 흘러갔다가 결국에는 그가 빠져나온 것이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저기 필리핀의 그 빈민들을 찾아가면서 그곳에서 본인이 깨닫게 된 그 자리에서 다시 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주님이 바르게 살라신 그 자리로 다시 자기 삶을, 본질적인 삶을 자기가 전해서 나오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보니까 유명한 책을 하나 냈어요. 낮은 데서 흐르는 뭐 그런 책을 하나 냈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인세도 이제는 좀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 기부하고, 그 책 홍보를 위해서 여기저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느 곳이든 다 불려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신자들이 담아내야 될 자리도 그런 자리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오늘 또 살피고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그럴듯해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인격적이고 사교가 있어 보이고 교양적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작 밖에 나가서는 어떤 삶을 담아냅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또는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좀 두렵게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조금만 더 볼까요?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도와줄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자리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너 기도할 때 사람들이 너 기도하는 것을 알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너를 포장하거나 그리고 너를 꾸미지 마라.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또는 이 다음에 나오는 금식할 때, 아니 모든 신앙을 포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쓰는 겁니다.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쓰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내가 가식과 위선을 떠는 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발궈벗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나 똑같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을 만나 어디서나 똑같아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이곳에서나 그곳에서나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외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우리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아신다라니까요. 주님은 사람들이 표적을 따르면서 예수님 앞에 환호성치고 예수님 좋다라고 했지만 그 중심을 보신 분이었다니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3장 1절에 나왔던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이 땅에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 그리고 그가 모든 것들을 영광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뭡니까? 밤중에 찾아온다는 건 뭐예요? 그가 두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가시과 위선을 떨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벌거벗겨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러게 우리들이 늘 서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익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 앞에 서는 여러분들은 가식과 위선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가자라고요. 우리 교회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누구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 앞에 자꾸만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누구 교회보다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교회로서 인정받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교회가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